제가 공부를 할 때, 대학 공부를 할 때 영어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그 영어 교과서에 보니까 참 그걸 이제 해석하면서 이렇게 읽는데 가슴이 찡하고 지금도 잊어먹지 않는 게 있습니다. 좋은 학생은 교수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융념해서 듣는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성적이 올라가고 그런 학생들이 결국은 두각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유념, 신앙에도 꼭 유념해야 될 게 있다고 지금 히브리서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유념이라는 말은 경고와도 같은 겁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잊거나 소홀히 않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들은 말씀을, 그 말씀을 생각하는 마음을 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묵상하고 되씹고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유념이라고 해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에서 저지르는 실수, 또 사건, 내 인생에서 사고들, 이것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을 반드시 유념해야 되는데 유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은 제일 좀 그겁니다. 그래서 이 경고를 가볍게 여기면은 바른 신앙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보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라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은 유념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유념하지 않고 타성에 젖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의식과 형식에 치우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유념할 것을 유념함으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합니다. 자, 신앙함에 유념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유념해야 됩니다. 오늘 2장 1절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들은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유념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흘러 떠내려가는데 이게 묘해요. 몰라요, 그냥. 그런데 가서 딱 부딪히면은 끝장이 나면은 그때는 뭐가 대단하게 충격을 받고 이게 그냥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설교자는 여러 가지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여기 부자 되려고 오셨습니까? 뭐 인생길 확 열려보시려고 오셨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과 만나게 했어. 경험하게 했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설교자는 여러 가지를 설교할 수 있지만은 성경의 핵심이 그리스도 예수시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항상 포커스를 삼고 그렇게 전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온갖 신앙의 교훈과 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부활 천국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부자 되시려면 열심히 일하세요. 나가셔서. 열심히 여러분 인맥을 찾으시고 뭔가를 얻으시려면 그렇게 뛰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이 끝나버린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그게 과연 나에게 무엇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부활 천국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성경은 초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해져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은 기가 가려워져서 내 길을 가리게 줄 것, 일만 서성을 찾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듣기 좋은 소리를 찾아 헤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여기에 경고하는 겁니다. 흘러 떠내려간다. 자, 듣는 가르침을 받는 성도가 유념해서 들어야 될 중심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것은 바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내가 유념해서 들어야 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없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믿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가? 왜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이게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천의의 몸을 빌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 하나님 말씀 되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구나. 이게 바로 믿음이지요. 아멘. 그렇구나. 내 믿음은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잠시 영물인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죽으셔야 했기 때문이었구나. 이게 나를 위해서였구나. 내 죄가, 내 허물이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없다. 그래서 그분은 그 영광의 보좌를 버려두시고 그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천사보다, 영물인 천사보다 잠시 고난을 받을 동안 못하게 하시고 나의 흉물을 대신 다 지시고 내가 받아야 될, 내가 모욕을 당해야 될 모든 것을 그분이 다 당하시고 공의롭게 내 죄를 처리해 주셨구나. 사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 믿음이 자라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유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정말 생사가 갈린 문제예요. 생사가 보통 생사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게 갈림길에 있어요.
이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창시자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은 인류 역사 이래, 이 창조 이후의 역사 이래 모든 시간 속에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죄와 지옥 사망에서 영원한 천국의 생명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여기 교회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신앙생활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없죠. 가장 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면한 절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믿음의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좋다 저 말이 좋다 어떻게 하든지 다 좋은데 여기서 떠나버리는, 큰 구원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흐름에 들어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말의 시대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될 이유가 뭔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은,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납니다. 여기 세상 철학 공부하러 온 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세상 상식을 얘기하고자 온 데가 아닙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 거는. 그러나 유일하게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로 당신이 구원 얻게 한다는 이 놀라운, 그리고 사람의 가장 무거운 짐, 죄 문제를 처리하시는 것, 죽음의 문제를 처리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없다면 교회가 세워져야 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예배자로 여기 나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런데 우리의 이런 구원 얻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느냐?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심령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때 보게 됩니다. 그냥 예수 믿습니다라고 끝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이시다. 이 구원의 진리를 잊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집중해라고, 유념해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위험이 없는 줄 아세요? 있어요. 이단들이 다 우리의 위험에 주위에 잠재 있잖아요. 비신앙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고 기복적인 것이 다, 그거 다 문제가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데 기복적으로 다 흘러가 있어요. 세상 종교와 같이. 예수 믿는다는데 인본주의적으로 다 흘러갔습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출애굽할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거나 별다른 게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렇게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물이 내려갈 때 거기에 누가 튀어나옵니까?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 종말의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전해야 하고, 듣는 이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사함과 영생의 구원을 주시며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믿음의 대상임을
믿는 마음으로 전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인생이 결정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왜? 그분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아멘. 자,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신앙에 유념해야 될 것이 뭐냐? 구원의 진리를 등한시하면 흘러떠내려갑니다. 신앙함에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구원의 진리를 등한시하면 흘러떠내려갑니다. 이 말은 구원의 은혜에서 미끄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뭐 우리 집에 몇 대고, 몇 대면 뭐 할 건데요 도대체.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과 3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에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래요. 이 말은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인데 구약의 모세에게 가르쳐준 율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5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광야에서 천사가 모세에게 전한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도 그것에 따르는 응당한 보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가나안으로 가자고 다 불러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가는 것을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원망과 불평과 시시비비가 맞다 안 맞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온갖 사사로운 견해로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보응을 받았습니까? 보응을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가나안의 앞에 왔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정탐꾼 보냈는데, 아니 얼마나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갔다 와가지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이야 이거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 손 붙이셨다, 너무 좋더라, 포도도 막 이런 걸 메고 와가지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좋은 데서 기름진 데서 잘 먹고 하니까 뭐 장수들이 나지요. 막. 와 이거 우리는 바퀴벌레 같더라, 일하고 있네. 그러니까 보는 견해가 달라요. 보는 견해가.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눈앞에 들어갈 일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다가 끝냈습니다. 다 모래 속에 파묻혔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에 초점을 두지 않는 거예요. 현실과 온갖 것과 모든 것을 갖고 그걸 가지고, 그것이 최우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하는 은혜가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 사업자가 기업 크게 키워서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죽으실 때 갖고 갈라요? 아니잖아. 내 생명이 끝난다면, 내가 지옥의 사망에 들어간다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할 것이라면,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선용해야 되는 사명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번 봅시다. 3절에,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듣는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하신 바니.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본인이 직접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사람에게 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큰 구원. 일시적인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잠깐 피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과 모든 것에서부터 처리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한 사도들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행적을 성경에 다 기록했고, 예수 신앙을 역사 속에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선교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구원입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렇죠? 뭐 구원하니까 10원 주고 이런 잔돈 받은 거로 아시나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큰 구원이에요. 이토록 수천 년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온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의 은혜를 따라 이 구원의 진리와 그 은혜에 따라 살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응당히 치료해야 할 공정한 보응이 있다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여러분 잘 아는 부자가 있지요. 그리고 나사로가 있지요.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 앞에서 그 앞에 집의 문에 들어가는 그 추 밑에서 비를 피하고 그 햇빛을 피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좋지 않는 환경 속에 흔비가 나고 병이 들어서 개가 가다가 핥아요. 그 고름 냄새를 맡고.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고 재어라. 야, 좋다. 올해 수익 좋다. 됐어. 무역도 되고 수출도 되고 은행에 잔고가 꽉 있다. 그러면서 창고를 지어라 해놓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 영혼아 이제 쉬자. 있는 거로 누리자.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 너를 데려가겠다. 둘 다 떠났습니다. 나사로는 아버지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믿음의 후손으로, 그도 믿음의 후손인데 혈육적으로는. 그런데 그는 지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천국과 지옥이 보인다는 겁니다.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지금 이토록 힘드니까 그냥 물 한 그릇 달라고 하면 안 되나? 나는 그거 보고 얼마나 지옥이 극심한 곳인지. 물 한 방울 손끝에 찍어서 내 혀에 떨어뜨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물 한 방울도 귀한답니다. 지옥은. 그러면서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너는 세상에 살 때 허식하고 살았지. 그러면서 너는 다 물에 떠내려가듯 그 세상 속에서 믿음의 신앙이고 뭐고 하나도 없이 다 보냈지. 이 환경과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나사로는, 거지는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아멘.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누가 인생의 승리자입니까? 누가 인생의 성공자입니까? 부자입니까? 아니요. 왜 어떻게 해서 구원을 등한시하느냐 이 말이죠. 어느 부인이 남편이 결혼 선물로 준 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지를 늘 이제 끼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끼고 있었고, 그런데 목욕탕에 갔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반지가 없는 거야. 이미 끝난 거야. 어디서 찾냐? 손가락에서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느냐? 여러분, 살이 빠지면 손가락도 살 빠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반지가 헐거워서 뱅뱅 돌아다니고 했는데 늘 손가락에 끼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별 신경 안 썼어. 당연한 것으로 알고 개의치도 않았어요. 손가락에 있는데 뭐 무관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는 뭐 내 손가락에 늘 보면 있는 건데 무관심하죠. 그럼 늘 반지 이럽니까? 무관심하지. 좀 주목할 필요가 없고 그랬습니다. 목적은 뭡니까? 목욕탕에 있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때를 잘 벗길 것인가.
아이고 여자분들은 죽기 살기로 떼뱉기대. 무슨 때하고 원수가 졌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막 얼굴이 벌게 돼갖고 막 벗겨갖고 막 이래가지고 막 아이고 따갑다 하면서 시원하게 잘했대. 나는 시원 안 하고 그래 못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만 관심을 둔 거예요. 그러고 뭐 또 떼뱉기고 비누칠하고 또 뭐 일하고 하다가 보니까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반지가. 얼마나 떼뱉기는데 집중을 했으면 반지가 빠져서 떠내려가는 것도 몰라. 막 비눗물에 또 붙여가 나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중요히 여기지 않고 태만하고 개의치 않으면 냇물의 낙엽이 흘러가듯이 떠내려가듯이 가득한 불신앙의 물결에 떠내려가는 보응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라. 경고하는 겁니다. 유념해라. 우리가 얻은 구원의 신앙은 지키는데 유념해라. 우리가 구원 얻은 영생의 진리는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이신지에 대해서 아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왜 내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가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인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불신자가 되고, 그래서 이단에게 휩쓸려 떠내려가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나.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우리가 신앙에 유념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은 역사 속에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잘 사는 자나 못 사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하등한 관계없다. 이 구원의 은혜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이루어 주신 거다. 그래서 큰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큰 구원. 예.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에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창세 후에 사람이 타락하여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자 하나님이 즉각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땅에 구원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언해 오셨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임을 말했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임을 말했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심을 말했고, 때가 되매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사도들과 함께 하시며, 예수님은 기적과 큰 표적,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내가 인생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에게도 다양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내 같은 것이 예수 믿게 되었을까? 저는 아무리 봐도 그건 기적이에요. 저는 저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나이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뭘 보시고, 잘 나갈 때 우리가 세상의 온갖 것으로 막 살았잖아요. 잘 나간다고 살았잖아. 그런데 지금 인생의 후반에 접어들어서는 뭘 하나님 앞에 돌리고 뭘 하나님 앞에 할 겁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갑니다. 전도하러 가면 아이고 나 뭐 이제 교회 가가 되겠나? 아니요. 지금 예수 믿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예수 믿기 딱 좋은 나이인데 겪을 거 다 겪고, 어린애 영혼이나 늙은 영혼이나 영혼은 같은 영혼 아닙니까? 다 정죄한 영혼이죠.
저는 그래서 저 자신을 보면은, 이야, 나를 복음의 세계로 부르시고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저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 이거는 기적이다. 세상, 여러분, 저는 가끔씩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드신 게 힘든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게 더 큰 역사다. 저는 그래 봅니다. 저는 제가 예수 믿게 된 게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예수 믿어야 될 분들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때가 되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큰 구원, 이 놀라운 구원.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각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믿어지도록 우리 영혼에 눈을 뜨게 하시고 영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인을 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사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다양한 은사로.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 또한 내 인생에서 지금도 함께 계셔서 이러한 연약하고 이러한 부족한 나를 은혜의 손길로 섭리해 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온갖 시험과 온갖 것이 많습니다. 나의 자아와 온갖 것을 잡고 움직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자리에 나와 주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게 이게 과연 되더나 이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아니요. 우리 어릴 때 경상도 말로 택도 없는 말 한다 그럴 때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야야 만만의 콩떡이다.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 구원의 은혜가 이 예배를 그 은혜를 알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한다. 엄청나죠. 은혜의 손길로 나를 섭리해 오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또 넘어져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서 또 나를 바라보면 교만해서 이 문제를 일으키고 내 자아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내 자아의 소리를 듣고 내 자존심인 양, 내 지혜인 양 움직이기 제치면서 말하고 떠들고 행하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잠재우시면서 하나하나 쓴뿌리를 제거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어마어마하죠. 다 같이 합시다. 큰 구원. 큰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신앙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네, 예수 믿습니다. 나는 이런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당신만이 내 생명입니다. 당신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있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인생을 평가하실 분입니다. 사람의 새치혀가 아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구원이지 않습니까? 이 큰 구원은 예수께로 나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게 죄사함과 영생의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믿음의 대상임을 믿으시고 그분 속에서 그분 안에서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전에는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 어떻게 하죠? 일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내가 났으면 또 문제가 터집니다. 내가 내 기질을 잘 압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내게 지배해 주세요. 날 다스려 주세요. 아멘. 이게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의 대상임을 믿는 믿음의 마음에 전념하시는 이러한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